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숙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이 몸과 이 마음이 자라나서 어른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성숙하다 이렇게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른으로서 성숙하다, 어떨 때는 시민으로서 성숙하다, 또 어떨 때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숙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막 아무데나 침을 탁탁 뱉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좀 시민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무엇인가 경험을 통해서 또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자라나고 변화되고 그것들이 쌓여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성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영적인 것도 분명히 성숙함이 있는데요, 이 성숙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성숙은요, 구분할 수 있느냐로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나 얼마 안 돼서 손으로 잡히는 걸 어떻게 하죠? 다 입으로 가죠. 그냥 아무거나 입으로 갑니다. 뭐 똥인지 된장인지 상관없이 막 입으로 가고, 날카로운 물건도 막 입으로 가고. 그게 왜 그럴까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다 자라나지 않아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숙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무엇이 자라나서 어른과 같이 된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이죠.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면요, 예수와 내가 합해진다는 믿음. 그것을 연합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은요,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연합을 빼고서 우리는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네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연합이거든요. 함께를 의미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와 합하여, 그리고 그가 죽으심,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서 그 함정과 올무와 틀에 완전히 갇혀서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죽어만 가야 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는 성숙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숙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무엇을 꼭 알아야 되냐면, 또 체험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393 기도를 영상으로 바꿔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죠. 393 기도의 첫 번째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393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방법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죽으심과 합하여 모든 저주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필요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어디 안에 다 감추어 놓으셨냐면요,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신 이 예배 속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배를 우리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뭐 부족함이 없죠. 예배는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 한 20년 전만 해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렘넌트 운동이 이제 딱 제대로 시작이 되면서 진짜 수련회에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중고등부 뭐 옆에서 부딪힐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이후에 전 세계 뭐 필리핀 렘넌트 대회라든지 렘넌트 대회가 일본 렘넌트 대회라든지 계속 열렸었거든요. 저도 이제 계속 참여를 했죠, 렘넌트 대회를. 그때 이제 사귀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 쫙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연락을 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양손을 높이 들고 막 그 무대에서 일어나라 하면서 막 그 했던 친구들, 그리고 기도처 표지에 딱 나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친구들, 포럼을 시키면 설교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저희 수준이 아니에요. 포럼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로. 이건 벌써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람. 그 친구들 보면. 근데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졌어요. 소문서로서. 어떤 친구는 뭐 다른 종교로 갔다. 어떤 친구는 뭐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 첫 번째는 은혜죠.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가끔 만나보면요,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예배가 무엇인지 심겨졌습니다. 아이들에게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가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 심겨진 아이들은요, 뭐 부모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가 않고요, 그냥 평안하게 예배 생활이 되어져요. 너무 신기한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들이 20살이 딱 되고 사라져 버리는 친구들도 되게 많죠. 네, 그런 친구들 보고 있으면 그냥 안타까워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0살만 되면 내가 교회를 나가리라. 그 친구들. 이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죠. 이 예배가 뭔지 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언약의 바톤을 분명히 후대에게 심어주면서 정말 생명과도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죠. 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함께 계시고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뭐 이것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을 크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 예배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롭다는 말은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죠. 하나님을 가장 빛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간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 인간으로서의 행위가 뭐래요? 예배입니다. 옛날엔 제사였죠. 우리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감춰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또 예배가 중요한가요? 예배는요. 천국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중학교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데 계속 몸을 이렇게 비비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떡하냐? 너 천국 가면은 영원히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와, 한숨을 팍 쉬더라고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기 싫으면. 여러분 혹시 한숨이 나오신다면 집에 가서 조용히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이라는 시간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기쁘십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네요. 그렇죠? 예배가 기뻐야 됩니다. 예배가 기뻐야죠. 아직도 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머리 구조가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내가 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를 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뭐 포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말에 못 놀러 가죠? 근데 우리 교회는 놀러 가더라고요. 예. 주말에 다른 친구들처럼 뭐 신나게 못 놀잖아요. 지금 금요일 저녁 젊은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불금이라고 해서 마스크도 이제 풀렸겠다. 어떻게 합니까? 온 사방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부어라 마셔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다 못하고 세상 거 다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쪄들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스님이 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도 내가 스님이 되는 것 같다. 고기도 못 먹고 뭐 술도 못 먹고 뭐 이렇게 스님이 그런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막상 가니까 참 자유가 거기 있었어요. 참 자유가 거기 있고 참 행복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밖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빨리 예배 시간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유일한 기도가 그거예요. 빨리 좀 목사님 설교가 좀 짧았으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 되는데 내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소원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거기랑 상관없이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론을 보니까요. 그렇다면은 진짜 요즘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 구원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가장 이 성경은요. 성경을 아주 잘 보시려면 전제를 잘 봐야 돼요. 뭐뭐 하면. 그래서 뭐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네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영적인 얘기를 육적으로 알아듣죠.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던 나의 죄 속에 있던 창세기 3장 문제 안에 있던 나, 그 죄에 있던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와 생명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창조물인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완전히 범죄했잖아요. 뼛속과 신경세포 모든 유전자 속에 죄가 다 심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빼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빼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롭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 연합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재창조된 생명, 고쳐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 봤듯이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죽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전 것이라고 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데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의 그 이전 것이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있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삶이 이렇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에게 잡혀 살아갔던 그 인생.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인간. 이 이전 것이 뭐라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지나간 것이 바로 이 저주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자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일의 은혜를 계속 있게 되는데요. 바로 두 가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관계는요, 하나님과 관계죠.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이 회복되어지고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회복되어진 가장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뭡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본능. 소변이 마려운 아이한테 소변이 마렵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자. 무수시네요, 우리 권사님도.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소변은 배출하면 해결되게 만들어 놨어요. 기도할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싸면 돼요. 그렇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순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게 순리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게 순리라는 것입니다. 난 진짜 예배 싫고, 난 진짜 말씀 듣기 싫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조용히 나를 찾아와라.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꼭 찾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요, 또 어떻게 회복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 우주를 통틀어서 제일 큰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 권세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있고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거보다 큰 권세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권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이 권세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되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가 회복되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사람 관계요. 사람 관계의 시작이요, 예전하고 달라집니다. 뭘로 시작이 되냐면 요한일서 3장 11절과 14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냐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졌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예전처럼 이해타산,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인간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주위의 인간관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 충만한데 이 향기가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것처럼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명과 직책이 달라지죠. 사명과 직책.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5장 18절에서 21절 고린도후서. 여기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화목제가 나오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 그렇죠? 그리고 그 화목 제물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주목님 저기 트러블 메이커 막 있잖아요. 막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그런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화합과 도모와 막 으쌰으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왜 목사님께서 세 가지 포럼만 하라고 하냐, 다른 말 좀 하지 말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만 왜 하라고 하냐,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참된 화목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우리가 그 화목의 직분을 갖고 있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사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화목하는 거에 직분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확히 말하면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이 사람 관계의 그 목적이요,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서 뭐 할 말이 많죠. 근데 조금 줄이시고 강단의 말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것이 생깁니다. 뭐가 변화되냐면요, 삶의 방향과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가 생각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과 동기는 그 사랑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5장 15절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의 동기는 어떤 것이라 해야 되냐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있고, 그렇죠?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위를 보며 산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넓은 길, 쉬운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좁은 길로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좁은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이 감사한 길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현명한 어머니는 가정의 위기 때 드러나고, 또 유능한 선장은 풍랑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방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단은 우리의 염려를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 그래서 그 염려를 타고 들어오는 사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뿐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으로 결박시킬 수 있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은 벌벌 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원네스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잘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성격 다 다르잖아요. 서로 만나서 진짜 교회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이 하나가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이야기하고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데리고도 복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의 확장에 우리가 함께 힘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 운동에, 그 237과 5천 종족 운동에 우리가 함께 사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메시지 아니신가요? 이게 현장 복음 메시지 25가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이 현장 복음 메시지, 복음 편지 메시지, 제가 새 생명 메시지, 사도행전 메시지 이걸 계속 하잖아요.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 혼자. 왜 은혜가 되냐면 이 전과를 보고 그 다음 과를 보면 어떻게 그 다음 과 정확하게 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현장에서 써진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항상 이 메시지가요. 그래서 거의 저는 읽어주거든요. 거의 읽어줘요. 읽어주는 게 더 좋아요. 내 거 굳이 부딪히지 않고 그냥 그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주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야, 이게 너무 저는 사실 거저 먹는 세대입니다. 거저 먹는 세대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 거저 먹는 세대예요. 그렇죠? 위에 분들이 조금 힘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 메시지를 제가 묵상하는데, 현장 먹은 메시지 묵상하는데 또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현장에서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변화될 성도들을 보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현장에서도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과 다락방 전도 운동이 여러분 현장에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전도자의 여정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237과 5천 종족 운동에 쓰임받고 후대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